기도 드림으로써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의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환하여 땅은 따스한 빛에 휩싸여 평화롭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자리한 모든 어둠을 몰아내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소서. 당신의 찬연한 빛으로 우리 눈을 띄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당신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인어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 곳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함께 읽고 혹은 교독하고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좀 길어서요. 그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내용, 또 이방인을 또 품으시는 내용,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성경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 36절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말씀들도 몇 구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9장 35절만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그리고 시각 장애인, 맹인의 치유 이야기가 두 군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두 군데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여러 사람들과 또 질문을 받으시고 논쟁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 내용,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있었던 구절들을 표시했고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 4절은 우리 같이 함께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50절, 51절, 5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혼이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는 장면이 1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장 25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외면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 부분인데요.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그리고 15장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 1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좀 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읽었는지 짐작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첫 주 수요 예배 때 사복음서 숲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산책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복음서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어떤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도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또 말씀 묵상한다든지 우리가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또 어떤 우리에게 좋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복음서 숲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전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간략하게 첫 부분, 끝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이 복음서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마가복음을 먼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성경이 읽기 어려운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세상이 너무 바쁘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대략 쓰여졌던 책이라고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의 경우는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의 차이고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조선 시대 전혀 아니죠. 어림도 없지요. 2000년 전하고는. 그렇죠? 또 고려 시대도 안 되죠. 고려 시대도 안 돼요.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기는. 신약 성경의 경우는 대략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그 나라가 시작될 때 정도, 기원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한참 가는 그 시기도 아니고 건국될 때 정도, 그 정도 시기, 그렇게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보다도 더 오래 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신구약 성경은 정말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왔고요.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 해설이나 해석의 그 역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세계인들은 공히 신구약 성경을 정말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는 한편으로 접어두고서라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영성의 원천, 즉 이 근원적인 샘물이 되는 책이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앙 인물도 많았고요. 또 특정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일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원천이 되었던 것, 그것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과 그 영성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가치가 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계속
알아가고 또 성경 속에 그리스도와 계시된 그 그리스도와 계속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사귀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게 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마가복음 산책을 부지런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제부터 이 복된 소식을 이야기해 줄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으로라도 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단순한 그 명제적인 어떤 문장, 몇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첫 소절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다 읽어야, 다 들어야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다 들어야 바르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간명하게 몇 마디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몇 문장으로 딱 끝나는 그런 단순하기만 한 내용은 아니고 엄청나게 넓고 깊고 높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가가 그 중에 한 복음서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구절, 한 문단, 한 에피소드에서도 성경에 충분히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서 이야기 전체에 관심을 계속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크고 또 넓고 깊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즐겁게 이 복음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그 특권을 갖고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복음 이야기는 처음 시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곧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우리 교회 올해에 한 해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한 그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1절,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그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많은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간략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를 말씀합니다. 1장 13절인데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주변에 창조시의 동물과 평화롭게 지내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장면을 마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곧 이어져 나오는 마가가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이적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님 앞에 제압을 당한 상태가 된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이 그걸 말해주는 건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일,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실제 마가복음 읽으면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괴수가 예수님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압할 깜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이어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병자 치유와 귀신 축귀의 이야기는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추앙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아주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온 마을을 뒤흔드는 사건이 쉬지 않고 계속 마가복음 2장 3장 보면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서 치유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그 중에 한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요즘 유명한 어떤 그룹들, BTS나 뭐 유명한 걸그룹들의 그 극성 팬들 있잖아요. 그런 팬들의 그런 팬심, 그런 것보다도 비록 열광적이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이 더 절실하고 더 진실해 보이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가 또 4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또 6장에 가면은 비슷하게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이야기, 제자들의 배에 올라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바다 위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모든 이 연약한 짐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치유해 주시며 온 자연 만물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그의 복음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과학적인 논리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따지다가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 또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즉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요,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이야기인데요.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표기는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하여튼 갈릴리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수로보니게의 족속들이 아마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로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고 전쟁도 있었는데요. 로마하고 유대 전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는 그런 역사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지역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해 주기를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지역과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개에 비유하시면서 우선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거절처럼 하셨는데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인은 자신과 딸을 사람이 먹는 밥상 밑에 개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견주면서 그 개도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돌아가서 집에서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특정 인종, 민족, 또 어떤 나라 그런 데는 전해질 수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다. 전해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모든 그릇된 일반화를 무색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공히 초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복음서의 어떤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실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드러내신 그런 일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식민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흔적이 도시 도처에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 도시의 마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의 답변은 들은 대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참 귀한 신앙 고백에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알아본 건 정확히 맞았는데 그들이 기대하던 환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을 처음으로 제대로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지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던
있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를 보면서요, 사탄아,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맞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슈퍼파워의 메시아 상과는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과 기대를 더욱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9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빛을 내시며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아주 환상에 도취돼서 예수님께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예수님께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면서 그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모세오경의 모세와 또 선지서의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증언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이심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9장과 10장에는요, 특히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과 연관된 연장선에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하고 관련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재물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질서에 부합하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심히 어렵다라고 했지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10장 20절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재물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다른 틀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한편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후반부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며 칭찬하신 것,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에서의 평가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을 곧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이죠, 질문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방식대로 높은 권좌에 오를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그거와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의 앞과 뒤에,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앞과 뒤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벳세다 시각장애인 치유가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가 10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하는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그 질서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통의 시야를 가지고는 보기 어려운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새롭게 열리면서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일이 축복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 사두개인, 서기관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모가 섞인, 의도가 섞인 질문들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되십니다. 12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질문에서 질문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답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되는 동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나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그게 가이사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마가는 전해줍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 이야기도 또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고착화된 생각의 구조를 뒤흔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는 건데요.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검과 몽치를 가진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던 그 맹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그냥 모두 다 도망했다라고 알려줍니다. 14장 50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건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흥미로운 한 장면을 또 소개해 주는데요. 그 다음 2절 51절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할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긴 다녔는데 너무 무서운 상황에 붙잡히니까 그 겉옷 베옷이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버리고 벗은 몸으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참 다양한데요. 다양한 뭐 어떻게 정설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사람이 혹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 어린 해석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면의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의 신문을 거쳐서 십자가형에 이렇게 넘겨지게 되시죠. 15장 15절은 이런 표현으로 마가가 그때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거거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정치인 빌라도는 자신의 위신과 군중들의 인기를 더 중요시하고 사안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처신을 한 것이었죠. 마치 마가가 전해주었던 이전의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이 죽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모여있는 여러 고관들 앞에서 헤롯 왕이 맹세를 하죠. 헤로디아가 요청하는 그 모든 거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딸의 나중에 그 무리한 요구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였는데, 그거를 그 고관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왕으로 호언장담했던 그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했던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도 거기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또 중요한지 그것들을 판단을 헤롯 왕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한 그 일과 빌라도가 여기 예수님의 상황에서 자기의 인기, 군중의 인기를 더 중요시하고 선택했던 그런 일이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군중의 시선이나 또 체면과 같은 것이 옳은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가?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마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혼자 외톨이가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예수님 순환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그런데 마가는 이런 철저하게 외면과 또 조롱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조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을 이끌던 백부장의 모습을 마가는 조명을 해서 보여줍니다.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마가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사람들을 마가는 소개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런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무덤에 매장하는 일, 그 일에 드러내놓고 앞장선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두 다 도망가거나 숨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무덤이 사흘 뒤에 이 안식 후 첫날 비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여인들이 이 천사 청년을 만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두려워해서 아무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전해주면서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8절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9절부터 20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빼고 8절까지만 말씀드린 게 요거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꺽쇠 표시로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에 나중에 추가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16장 8절에서 원래 마가복음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뒷부분은 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장의 이야기를 약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들어간 거, 후대에 조금 추가된 부분, 성경이 그렇게 이제 그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어느 성경에나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족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한번 산책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를 사랑하는 그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가늠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때 마가복음 외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안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요. 이건 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소공동체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봄이 되고 하면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공동체별로 뭐 들어와서 1박 2일로 모세골에서, 혹은 공동체가 숫자가 너무 적으신 경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는, 아니면 서로 같이 하고 싶으신 경우는 연합해서 두 공동체 혹은 세 공동체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세골에서 1박 2일 정도 수련회를 그렇게 갖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혹시 희망하는 그 공동체가 있으시면 들어와서 이제 친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쉼도 갖고 하는 그런 속에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으면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공동체는 1박 2일 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짧은 성경 어느 한 것을 한번 통독을 쭉 같이 하면서 제가 같이 하면서 조금 안내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뭐 그러면 저 제안을 주시면 미리 또 준비해서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읽으면요, 1시간 반에서 한 길면 2시간 걸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하는데 1시간, 빠르면 1시간 반, 혼자 댁에서 눈으로
빨리빨리 읽으시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돌아가면서 읽으면 2시간이면 충분히 이제 읽는 그런 건데, 그렇게 긴 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짧은 요한 서신 같이 한번 읽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교제하는데도 말씀이 매개가 돼서 아주 풍성한 또 교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 계시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져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관심이고 또 목적이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각자가 또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 전체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도 훨씬 더 풍성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떠오르는 어떤 모습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모든 면으로 돕는 그런 공동체,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연약한 부분을 돕는 그런 공동체, 또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열매 공동체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믿음 위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사회 국민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또 국민 화합에 힘쓰는 좋은 목적을 둔 좋은 정치 지도자들 선출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같이 함께 이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복음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안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더 가까이 하려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그 이유와 또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하며 또 그 안에 계신 계시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붙잡는 또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이 한 주간에도 병원에 지금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의 자리에 같이 하여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심으로 병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치료하는 과정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시고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요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 연약한 우리 어린 자녀들,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돌봄을 통해 귀한 어린 생명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를 관심하고 함께하며 또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부모 세대인 열매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세상의 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하는 삶 살아가며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또 삶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순서지에 있는 마지막 찬송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우리 한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모세골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